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지 3일 죄 많고 혼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저희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발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사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그의 머리털과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승리하십니다. 어디에 승리해요? 믿음으로 승리. 아멘. 예,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누구한테 이겨요? 세상에 사단에게 이깁니다.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충분히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에 이어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중에서 17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얘기 뭐예요? 어디예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얘기를 한번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중에서 다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거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나는 누구? 요한인데 그의 발 앞에 촛불 사이로 보이는 그 모습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12, 16절까지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요한이 그 앞에서 취한 행동이에요.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선 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을 갖췄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핍박자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 또한 죽은 자처럼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정하고 빛을 부정한 사람이고 그런 백성에게 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그 앞에 조아리는 모습, 그 앞에 복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 사울아 내가 어찌하느냐 박해하느냐 했어요. 이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앞에서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광과 위엄과 순결함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틀어서 제일 앞선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죠. 동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또 구약 성경 안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통일한국 시대 때부터 해서 나중에 두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부터 그때까지 많은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을 했던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또 사울은 또요.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가 다름없는 사도입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하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순결함에 압도돼서 죽은 자처럼 그냥 꼭 엎드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감히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것을 뽐내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죄가 아직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두려움과 수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엎드려서 막 죄인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책망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그건 수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죽어 엎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영광에 압도된 자로서 취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만나면 자연히 고개를 숙여지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새는 뭐 대통령도 아직 인정 안 하면 쳐다보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보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 아버지가 너무 인정할 만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아버지야. 그럼 차에서 고개 숙여지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 빡빡 쓰고 대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런 인물을 만나면 우리가 자연히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그런 이치예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심으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감탄, 존경, 위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인 거예요.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뭘까요? 퀴즈 내니까 모르겠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3일째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하는 경배의 행위예요. 단순히 예배가 존경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행위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셨어야 해요. 성도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면 그의 지혜와 위엄과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이 그 해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뵙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해왔으니까 언제 주님을 재림하십니까? 왜 악인들의 득세에 성도들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신학생들조차 이런 질문을 해요. 죄를 왜 짓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그런 질문을 해요. 굳이 왜 악을 만들었어요? 왜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하냐면 이게 우리 장로교가 개혁주의 신앙의 간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요. 내 맘대로. 하나님은 절대자시고요. 위엄이 있으시고요. 우리 인간하고 변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신 맘대로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이 흐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죽고서 다시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종말이 돼서 여기서 심판받고 하나님께 다시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걸 왜 그랬어요 하는 거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신은요 절대자입니다. 그럼 절대자 표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로지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경배하는 것밖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그 순간 뭐냐면 신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절대자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바로 대들어가 덤빌 수 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맘만 하면 덤빕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엄청나게 무섭게 행동하거든요. 포악스럽게 혼낼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목소리만 굵게 내도 자빠져요. 바로. 똑같아요. 말하는 것처럼. 자빠 누워가지고 발발 떠올라요. 꼬리 들면서 나 잡아서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약한 사람이 얘기하면요. 되더라요. 으르렁. 왜? 인간이잖아요. 근데 절대자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그는 주님께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은. 곧 겸손한 태도로 주를 경배하고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불평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 짓기 좋아하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에요. 요한은 엄청난 사도고요. 하나님이 아끼던 사도예요. 베드로가 시기할 만큼, 베드로가 희생할 만큼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도입니다. 요한.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순간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못 미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따지기 있으죠. 매 순간순간 따져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주님 만나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꼭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막 세상이 살기 힘들어.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교회에 와서 따져 물어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안 있잖아요. 물론 치기어린 거랑 다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 더 지혜로운 위치에 놓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세상에 엎드리는 일이 더 많아요.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 시설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요, 엄숙해져요. 뭔가에 막 압도되어서 아주 작고 볼품없는 예배당이, 근데 아주 작고 볼품없는 예배당이거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서는요, 예배가 가벼워져요. 뭐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본질을 몰라요. 작은 예배당이든 큰 예배당이든 시설이 좋든 깔끔하던 성도들이 많던 적던 간에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이 한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엎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러 와서 절 졸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데 꾸벅꾸벅 졸잖아요. 거기다 딱 한마디만 하면 반짝반짝 떠요. 자, 1시간 동안 예배에 집중하시면 10만 원 드릴게요. 눈들이 반짝반짝 펴질 겁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요. 우리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미 잔치하잖아요. 각가지 선물들 준비하는데 선물이 비싼 것도 아니야. 뭐 다이소 이런 데서 산 싼 거 싸가지고 선물 딱 준비해놓고 막 성극하고 이럴 때는 막 줘라 그럴 때는 막 그거 뭐 카트 돌고 있다가 선물 준다고 코너 내면 빠짝빠짝 막 난리도 아니야. 맞추라 그러면 다 맞춰. 우리가 그래요. 그 선물 하나에 그 물질 하나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우상이고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물, 돈. 돈 앞에서는 하나씩 나약해지고 작아지는 걸 봐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요한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이사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요 쉽게 생각해요. 말씀 듣기 쉽게 생각해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찬양 부를 때 열심히 부르다가 찬양 예배 때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 막 하다가 그러던 사람이 딱 들어가서 말씀을 딱 증거하는 순간에는 자요. 그 과연 찬양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좋아요. 아까 좋았어. 근데 하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졸고 있어요. 그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배하는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 또 오히려 다른 순간에 힘들었다가도 그 순간 되면 번쩍 들어서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위에 다른 우상에 엎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잘하는 목사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기도합니다.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자. 근데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면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아니면 내일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죠. 그런 거 다. 내가 예물을 드리러 예배당에 왔는데
형제에게 죄를 지었고 형제가 아픔을 받게 된 그것을 해결하러 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결해 놓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 편히. 하나님께서 말씀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경배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쉽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아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멘이에요. 근데 요거가 되게 다들 외울 정도야. 집집마다 다 있어. 저도 신혼 때 집에 아니 들고 돌아다니까 꼭 그거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 말들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려면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아니 빚졌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빚을 지잖아요. 그죠? 기뻐할 수 있냐고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좋아하지만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마음 졸여서 못 살아요. 종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뭐 엎드릴 수가 없어요. 딱 거기 가서 엎드려야 돼요. 아니 엎드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이 안 되고 내 주변을 환경을 온전히 만들어 놓고 하면은 예배당에 와서는 자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걸 왔을 때는 이런 담대함을 하는 게 아직도 보여요. 아, 그거 세상 거니까 나중에.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담대함도 필요하긴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걱정거리가 있거든. 기도해서 답을 얻어서 다시 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났는데 거기 좀 못해요. 머릿속에 딴게 잔뜩이야.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런 실력은 너무 많습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무너져가지고 이 신앙이 떨어져요. 그 여지없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여지없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할 때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항상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온갖 마음 갖다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다가 집중 못하고서 예배드리다가 더워. 나부터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집중 못하고서 더우니까 막 다른 행동해야 되고 추우니까 다른 행동해야 되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기술을 하면 거기에 누가 하나님한테 일단은 사탄 하나 까먹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 소리에 집중해서 거기에 고개가 돌아가요. 아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라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서 누가 죽어나가더라도 119에 누가 실려나가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예배를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사람을 병 고쳤냐 하셨을 때 그 사람 고치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제가 말씀드린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배 가운데 나한테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마음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힘쓰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해서 많이 드리는 거 힘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그거 깨달아서 그걸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시편 5장 5편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묵상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경배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배할 때 우리는요,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멘. 성전에 계시다. 우리가 혼자 예배할 때, 또 우리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혼자 있을 때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온전해져야 되니까, 내 몸이 좋아져야 되니까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나쁜 거 하지 않아야 돼요. 나쁜 습관도 버려야 돼요. 사실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저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거든요. 어딘가 아플 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어디가 할 때는 그 분명한 거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생활 태도를 갖고 있었고, 내가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고, 내가 자꾸 생활 속에서 자꾸 누적돼서, 인간의 몸은 물론 수명이 다해서, 재능이 다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명을 다해서 죽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죽는 그런 일이 재촉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비만이 생겨가지고 아프세요? 수술을 했어요? 그거 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온전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들어진 걸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부유물 됐던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의사를 동원하면 뭐하든 간에 정기검진을 하고 막 묻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면 건강해야 되나 온전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그것도 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내가 나쁠 것 같으면 가려야 되고 또 내가 몸이 아플 때에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상하죠? 병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만 많이 해서 그러는데 그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병이 걸려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좋아하는 걸 하지 말래. 좋아하는 걸 먹지 말래. 그 행동을 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절제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병을 날 수 있고 이제 의대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몸에 아프고 힘드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아프고 힘드니까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게 입지가 힘든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다 그래요.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욕하면 안 돼요. 다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써서 그러려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이런 분이지 부모님 어렸을 때 보면 그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애가 아프면은 어떡하니 봐주면서 아프지 사랑으로 하는 사람 있고 애가 아프면 막 때려. 왜 아파가지고 승질나게 화가 난다. 제가 화가 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본인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밥을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좋은 건데 안 먹어. 화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해주고 다독거려서 먹히고 해주되고 역으로 그 자식은 철이 든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겉면에 봐봐요. 부모의 말씀 믿음 안에 있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훈계를 지켜 행하라고 했잖아요. 따르자고 했잖아요. 주부모님의 훈계를 따르라고 자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들어야 돼요. 그 들었으면 병 안 걸려요. 덜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 그들은 안 하는 거지. 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경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지만 상황 가운데 이걸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분별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거리낌 없이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이 그 신경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서로 그걸 도와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겉면보다는 같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응원해주고 살이 쪄있는 자식이 있으면 응원해서 운동해서 같이 운동해주고 말로만 하죠 부모들이. 야 살 빼야 돼. 너 운동 좀 해라. 근데 본인은 안 해. 같이 해야지. 본인은 안 하면서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거꾸로 자식이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모님한테 아버지 치매 오니까 운동 좀 하시고요. 책 좀 읽으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같이 해줘야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식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지나가는 기러기들을 보고 질문을 해요. 아버지, 저 기러기들이 몇 마리야? 아빠야. 꼬마가 물어봐. 아빠한테. 아빠, 기러기가 막 지나가는데 몇 마리야? 물어봐. 저거는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세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나이 든 아버지한테 그 아빠가 갔어. 아버지가 물어봐. 야, 요 앞에 기러기가 지나가는데 그 기러기가 몇 마리가 지나간 거냐? 아버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밥을 잘 드시고요. 잠을 잘 주무세요. 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하죠. 옛날에는 이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 앞에서 까각대는 까마귀가 몇 마리예요 물어볼 때 하나도 안 빼고 다 드셨는데. 참 웃기죠?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다 해주면서 아버지한테 그런다는 거죠. 이런 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배당에서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섰을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가지고 또 그 근심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구해서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아야 됩니다. 아프신 아버지 낳게 되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치매 볼 수 있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다리가 관절이 안 좋으신데 살 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하나님 좀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맨날 놀기만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내 자식을, 내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뿐입니다. 우리 그 경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경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직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 원수에게까지 줄 수 있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같은 그 사랑을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하시고 우상이나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직 한 마음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해서 아버지께 부르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오직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아버지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즐겨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본데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반석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향함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을 때에 놀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예배 나왔을 때 그들과 함께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심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에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또한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도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